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로 환영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다니엘과 천사 가브리엘의 만남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천사가 다니엘이 본 환상을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다니엘과 천사의 만남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면서 그 뜻을 알려고 할 때 사람의 모습을 한 분이 내 앞에 나타나 서 있었습니다. 을레강의 두 언덕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브리엘아, 내가 이 사람에게 이 환상의 뜻을 말해 주어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해하는 것보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비밀한 뜻을 당신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뜻을 알려고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셨고 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다니엘에게 이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하라. 환상의 뜻을 말해 주어라. 다니엘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다니엘은 환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총리였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수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했을까요? 그러나 그가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은 바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계시에 말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내일 저희가 읽게 될 본문을 보시면 우리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 다니엘이 얼마나 3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다리오가 왕이 돼서 바벨론을 다스린 첫 해였어요. 정권이 바뀌었죠. 메대가 이제 바벨론을 점령한 그 시기에 다리오가 다스린 지 1년 되던 해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손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2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돌이키겠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70년 만에 돌이키겠다는 그 말씀을 다니엘이 그 성경을 보면서 영적인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니엘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린 채 하나님께 기도해 간구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벽이 다시 그냥 쌓여지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다니엘과 같이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7절과 19절에 보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환상의 그 시기가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에 사람아 이 환상은 세상 끝날에 관한 것이다. 말세에 관한 것이다.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가 말했습니다. 정해진 세상 끝날이 올 때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려주겠다. 종말에 관한 때, 종말에 관한 때. 자, 이 종말에 관한 때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종말은요, 첫 번째 종말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박해가 있는 그 종말을 말하는, BC 163년에 안티오쿠스 4세가 죽고 164년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수전절이 선포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척결되던 그 해, 종말의 때, 첫 번째 종말이고요. 두 번째 종말의 때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과 사망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종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저희가 이 가브리엘의 이 예언의 말씀 해석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이중적인 예언이라고 이야기해요. 혹은 이중성취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개의 종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에 있었던 이 종말은 첫 번째 종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그 직전에 BC 164년에 있기까지 있었던 잔인한 그 박해, 그것이 첫 번째 종말이고, 또 이 다니엘서를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 종말, 이중적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종말의 때에 나타날 특징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분노하십니다. 종말의 때가 지금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2500년 전에 그 시대의 종말, 첫 번째 종말은 끝나고 지금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다니엘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야 해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종말이죠. 그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이 어려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관점과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말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니엘처럼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의 그 직업이 총리였고,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저희가 이것을 읽어 나가면 다니엘의 부업이 총리였어요. 다니엘의 본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던 환상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이 말세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찾아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엄청난 고난을 이겨내며 극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하나씩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순양은 메대와 바사였고, 순념소는 헬라, 그리고 그 가장 큰 뿔은 바로 알렉산더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던 나라는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4개의 나라로 분열이 되고, 그리고 그 중에 한 나라, 작은 뿔이 일어나는데 이 뿔은 왕이고 그 작은 뿔은 바로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지. 깨닫게 되는 거지. 25절에 보면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행위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절, 그 힘이, 그 작은 뿌리, 안티오코스 4세의 그 힘이 강하겠지만 자기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다. 누구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간악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모든 일은 사단이 그 배후에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25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사단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25절 어떤 일들입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는 꾀를 내 남을 속여서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높일 것이다. 그는 또 평화로운 틈을 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왕이신 하나님을 대항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도 망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24절을 보니까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사단이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반드시 망하는데 25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멸망을 할 것이지만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멸망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요 악한 영들의 대적, 영들과의 싸움이라. 누가 싸우십니까? 그리스도가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그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사망의 세력이 멸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예요.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교만한 자예요. 그는 평화로운 틈을 타서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안식일에 침공을 합니다.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예루살렘 성을 침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것이죠. 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대항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죠. 사단의 세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당시에 전승들, 그 당시에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얼마나 간악한 것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안티코스 에피파네스는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렸다 그래요.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지 말 것,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제단과 성전과 신당의 이방인들의 신상을 세울 것,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잡아서 그 성전에 바칠 것,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말 것,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로 스스로 자신을 더럽힐 것,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말세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말세뿐만 아니라 지금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율법을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모든 말씀대로 살지 말 것을 명령하여 쓰고, 그리고 이 모든 이 법령을 따르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 실제로 자기 자녀를 할례를 베푼 그 모든 사람을 붙잡아서 사형에 처해졌고 그 할례를 받은 그 아이들도 목을 매달아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역사의 현장이에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한 일들이 극심하게 일어날 때 그것이 완전히 말세의 종말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안티오코스 4세는 갑자기 죽임을 당합니다. 핍박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극심한 그 시기가 바로 완전히 말세의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시대에,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승리하셨어요.
164년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 모든 세력들이 물러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암흑의 시대,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 사단에 의해 조종당하는 모든 세력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계시록 2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이 모든 악을 행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계시록 2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들, 신실치 못한 사람들, 가증한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점술가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할렐루야. 우리 눈으로 보기에 이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잘 되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악을 행하지만 심판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길 권세를 주었으니, 모든 적그리스도를 이길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니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사단의 권세,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길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다니엘은 이 모든 환상을 보고, 27절입니다. 나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놀라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앓다가 회복이 돼 일어나 왕이 맡긴 일을 했습니다. 그 환상은 아주 놀랍고 사람이 알기 힘든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왜 정신을 잃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그 사단,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 엄청난 일을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정신을 잃은 것은 과연 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너무나 큰 환상과 너무나 큰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회복이 돼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왕이 맡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주어진 그 사명, 그 일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총리의 일을 감당하는 다니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일입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적그리스도 세력이 횡행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자신이 맡은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어떤 고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임무를 일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사명 감당하며 나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점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점점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세상 나라 적그리스도를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이 믿음의 그 사람들 되었소.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법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의 세력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분열과 다툼과 정쟁과 어둠과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다니엘처럼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를 사랑하는 저희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을 받으며 고난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할 때에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눈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이 나라와 이 땅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길의 길, 복음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명한 그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이 세상의 권세보다도 아버지 적그리스도의 권세보다도 사망의 세력보다도 더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권세에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손에 위탁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 악이 횡행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니엘과 같은 세대, 아버지 여호수아 같은 세대, 아침 이슬 새벽 이슬과 같은 믿음의 세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였던 다니엘처럼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으로 이 땅과 이 나라를 다스리며 이 역사를 움직이며 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법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같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가 맡은 직장에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역과 사명 다니엘처럼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니엘처럼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지금도 고난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병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